오늘은 고난주간 중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또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서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한 삶, 그 전보다 조금 더 경건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해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동식 별장을 만드는 기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별장을 갖는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내는데, 이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기술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를 노리고 여자를 노리고 입을 노려라 하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데는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기술도 어릴 때부터 고급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들을 만나기에는 손쉬웠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채 혹은 두 채만 지어도 1년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주야로 노력하면서 또 동행하는 사람들의 쓸 것을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풍족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기도 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때로는 개척 교회이기도 하였고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교회로 하여금 자신이 세웠던 개척 교회로 하여금 사례비나 생활비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요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인데 자신이 세웠던 개척교회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성도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구조가 어렵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분위기와 10장에서 13장까지의 분위기가 서로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몹시 화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혹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화가 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화난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좋은 감정으로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는 게 보통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닌가 하고 두 개의 편지가 하나의 편지가 되면서 이 앞면과 뒷면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학자들은 또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그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면 한결 내용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난번 격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래서 근심도 하고 후회도 했지만 지금은 근심도 후회도 하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오해를 풀고 서로 마음을 넓히자 라면서 권면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책이 기록된 시기가 에베소를 떠나기 얼마 전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대략 AD 55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을 보게 되면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은데 예전에는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연보를 가지고 가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연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 이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로기아. 이 단어의 뜻은 축복, 복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번역하여 보게 되면 축복, 이 복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는 헌금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고백이 없이는 그 물질의 희생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나눔,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물질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모세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마라.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은 감사함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을 안 해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 있다. 우리 늘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혹은 쥐어짜듯이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교회나 성도를 위한 일에 연보로 함께 동참하자고 이미 1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바울이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그러니 어려운 교회와 성도를 도우는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입니다. 꼭 쫓기듯이 일을 하게 되면 하면서도 여러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점검을 해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꼭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년 전부터 미리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야지만 부작용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한마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흔히 이렇게도 부릅니다. 부자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부자의 아버지라고 종종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연보, 즉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든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고난 중간의 중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년 기억해야 할 절기인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한 걸음이셨는지, 그런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금식을 통해 배고픔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는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 즉 어려움을 배울 때, 느낄 때,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참 기쁨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한 끼 금식과 기도로 동참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가장 작은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는 감사함이 전제 조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함이 묻어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이 고난 주간의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었던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이 고난 주간 우리는 무엇에 동참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고난 주간도 우리가 억지로 맞이 못해서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내딛는 하루하루 걸음걸음마다 감사함이 묻어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대 찬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